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기록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이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는 넘어집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나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짐한 마음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늘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삶을 통해 경험한 복음을 저희들의 입술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듣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주님,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피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자신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7일은 입주였고 오늘 수요일 14일은 말복이고 22일은 처서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더 무더워지고 기후변화가 심하지만 그래도 8월 말이 되면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고 조금 시원해질 것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15일은 광복 79주년입니다. 나라가 독립된 지 이미 오래되었건만 79년이었건만 아직도 마음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 일본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면서 일본에 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종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성매매 자영업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징용공 문제를 두고는 조선인에게 일자리를 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에 동조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일본에 한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것을 들으면 어떨까요? 일제 식민시대의 초창기만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일한 사람 소수만 제하고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해도 독립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일제 통치가 끝날 것 같지 않자 많은 사람이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 통치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일본에게 부역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의 식민 통치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강대국들의 통치도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8.15 광복은 일본이 연합군이라는 큰 힘에 의해 백기를 든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이 광복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가만히 앉아 연합군이 주는 독립을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19년 3.1 만세운동이고 그 밖에도 무장 독립운동도 많이 있죠. 이 3.1 만세운동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되찾은 자유가 덜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연합국으로부터 주어진 외부의 심판과 내부에서 일어난 광복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과 밖에서 달걀을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줄탁통시라는 말처럼 자유롭게 바깥에서의 도움과 안에서의 수고가 만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고 우리나라는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말하며 독립운동 성과로 건립한 1919년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으로 벌써 30개 메달을 따는 그런 나라입니다.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꽃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어려움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까지 동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통탄하십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신명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 또 이스라엘 독립인물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내 것,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도 그렇지만 여기 1절에도 분명히 너와 나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러기에 그렇게 분이시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지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7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 대신에 누구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렇죠? 성이 만들어진 건 그렇게 우리나라도 오래되지 않죠. 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경인 시각장애인인 이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뜻이죠. 바요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하며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살게 하실 것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난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출애굽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를 속량하여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절에서 하나님 바로 이 사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그렇죠?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게 하신 말씀을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름을 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당하게 마땅하게 주권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땅합니다.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름을 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합당하게 마땅하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뭔가 먼저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다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상으로 현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무슨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냐? 바로 앞에 42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알기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맹인, 즉 시각 장애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시각장애인.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 영적인 시각장애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제사장 나라 삼았다고 말씀하시죠. 이방 사람들이 영적 시각장애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땅을 잃고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이 바벨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둘러나려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경고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랐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라오케 4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는 자가 두지 아니하다.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몸이 타는데도 뭐라고요?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영적 나병한 자죠. 몸이 타는데도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애초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는 그들이 아닌 다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별한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으로 자신을 묶고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나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대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고 할 것처럼 보인다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관계는 계속 지속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포로 귀환에 대한 묘사로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귀환을 말하는 거지만 넓은 의미로는 일반적인 상황,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 삶의 위협이 되는 여러 요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의 요단을 건널 때, 홍해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중에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믿음이 커서 그 감옥에서 구원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이나 불 같은 삶의 위협이 백성들의 삶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해라는 말은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물불,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지 못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사야 4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같으면 결국 그렇게 해서 약속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강하고 큰 장애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막을 수 없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얘기죠. 주의 막대기와 직방에 나를 안위하시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십니다. 수십 명의 아이가 뛰어놀아도 아버지는 자기의 아이를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2절의 표현을 보면 마치 물과 불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상황이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조차 쫓겨났으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가라고 앞에 25절에 보면 40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맹렬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원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이 아니지만 반드시 실현될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약속하셨다면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여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하시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물이 없고 불이 없어야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불이 사라질 때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여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물과 불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랑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영적 시각 장애인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물과 불만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안심하십시오.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으며 내가 내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으로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대신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4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위한 희생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생명을 대신 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다른 백성을 내줄 정도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셔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적이 아니라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이 말할 때 의도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의도하신 것은 절대 내가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이뻐하죠. 지금은 다 커서 뭐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애들에게 용돈을 안 주는데요. 집사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친구 애들한테 용돈을 줘요. 그러면 아빠를 이상하게 보지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 아이들보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는 것. 4절에서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 자체가 누가 봐도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자녀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대신하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위해서 뭐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선택하신 자기 백성,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고, 엘리사와 함께해서 아람 군대를 물러가셨고, 히스기야와 함께해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고, 히스기야와 함께해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보호하시고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상대하여 모든 나를 창조하시지만 특별히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떤 역경에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버리시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러므로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환경에 밀려서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없애지 못하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너는 내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절망 좌절이 아니라 곧 있을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불도 그 어떤 물도 우리를 사르거나 삼키지 못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즐겁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손과 317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길에만 살게 해주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모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승리하고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에 믿지 마시고 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덥습니다. 코로나도 몇 배 막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일, 25일은 중원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함께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